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 행하신 그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아멘. 우리의 삶에서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의 힘과 공급과 인도와 보호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신.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문 열리리니 할렐루
약속을 이루실 주님, 할렐루야.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우리 그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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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이 귀한 새날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 전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를 믿는 믿음까지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세상 문명과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며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참 길과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며 서로 각 지체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인디오 마을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구원의 방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BBS를 통해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어린 생명들과 또 말씀을 전한 교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지게 하시어 변치 않는 삶의 지표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순을 통해 지체들이 삶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그 사역을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ith all my might. You're the way, the truth, the light. How good you are. I'll sing to you, my King. You created everything. How good you are. I'll sing with all my might. You're the way, the truth, the light. How good you are. I just have to roar. God is good.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주일학교에게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시 변통하는 거는 잘합니다. 네, 너무 귀엽고 우리 아마 하준이가 앞으로 음악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니터 앞에 가갖고서 귀를 대고 딱 하는 거 보니까는 예전에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음악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이 춤추러 가는데 아무도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군요. 그런 데가 이때입니다. 거기 가갖고 큰 저음이 나는 이 스피커 앞에서 손을 대고선 그 감을 느꼈답니다. 둥둥둥둥 하는 거를. 그러면서 음악에 입문을 하게 됐다는데 하준이를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같이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BBS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피자도 사주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 주방팀에서 얼마나 맛있게 아까 도시락 보셨지만은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서 귀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 오랜만에 다시 이제 나오시게 된 우리 김말래 권사님 팬데믹 동안에 못 뵀는데 우리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권사님 더 멋져지셨어요. 네, 더 젊어지시고 그래서 계속 몸이 좀 많이 불편한 데가 있으시니까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BBS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자 성경 통독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시고 문의는 최공진 장로님, 우용균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창립 10주년 인디오 마을에 저희들이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큰 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8월 첫째 주에 영상을 좀 보고 8월 둘째 주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요. 이제 7월 말부로 사임을 하고 포틀랜드에 있는 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쁜 일은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세요? 네, 떡볶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틴 임집사님 언니의 지인 되시는 분이 떡볶이를 코스코에 납품하는 떡볶이를 도네이션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당 2개씩 꽤 큽니다. 그러니까 가정당 2개씩 떡볶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가정당 그랬더니 또 남편 따로 오시고 부인 따로 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당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영 권사님 또 기도해 주셔서 폐에 물 차는 것도 조금씩 줄고 있고요.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정도 물 빼는 과정에 있는데 폐에 더 이상 물이 차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식사량도 조금 늘었고요. 소화도 좀 잘 되시고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저 뒤에 오셨어요. 우리 힘내시고 또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이렇게 잘 회복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전봉섭 성도님도 어려움 가운데서 또 주님 앞으로 계속 나오고 계시고 또 함께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맞죠? 떡 하도 맛있게 먹어서 언제였는지 잊어버릴 만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또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전봉섭 성도님도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소연 집사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왼손이 감각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왼손의 감각도 좀 많이 돌아오고요. 움직이는 것도 많이 수월해지고 하지만 아직 이제 가슴 쪼여오는 거나 이런 거는 아직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씨 쓰고 이러는 거는 좀 여전히 좀 불편하고 지난주에 한번 갔을 때 수술 받고 한 다음에 처음으로 요리를 저희 간다고 하나 해줬어요. 빈대떡을 하나 붙여줬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8개월인가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엌에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요리한 거를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꼭 빨리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 또 계속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동희 집사님 늘 멀리서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경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예수님 만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 유스 청년부 교육자를 주님 보내주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10주년의 선교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영 원사님, 전봉섭 성도님, 이소연 집사님, 또 우리 예준이, 하준이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주님의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정치하고 경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가 막힌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마다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교회, 성령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이 머리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수 청년부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10주년의 선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와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치유자 되심과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케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과 두 세서만 교회 주님의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10주년의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정수영 권사, 전봉섭 성도, 이소연 집사, 예준이, 하준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서로 시작할 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불편한 일들을 통하여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많이 겪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미움, 시기, 경쟁심, 질투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 없어지자 바리새인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통로가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들에게서 실수와 잘못을, 흠집을 찾아내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상대가 잘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잘하는 거 잘한다고 인정해주면 그것처럼 좋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힘써 상대의 약점을 찾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며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대의 잘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고도 우리를 향하여 너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부족한 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서로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드러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말씀은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먹을 먹이가 발견된 것처럼 정신없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따먹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식일은 말씀을 읽었듯이 사람, 가축까지도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 육적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동행하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6일 동안 일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한 쉼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날이 주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점점 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희미해져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주일을 요즘에는 많이 때우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일 때우고 나머지 6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20몇 시간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기구한 오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이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이방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타락할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늘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그 안식일을 지켰기에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손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안식일이 우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규정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안식일 규정이 39가지의 종류가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종류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디테일하게 또 세부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 물 깃는 것, 일정한 거리를 넘어서 걷는 것, 어떤 물건을 운반하는 것, 불 피우는 것, 전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것, 또 치료하는 것,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은 오늘 말씀이 어떤 법에 저촉되냐면요, 안식일에 손으로 이삭을 자르면 추수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되고요, 손으로 이삭을 비비면 타작 금지 위반 조항이 되고요, 만약에 입으로 그 껍데기를 불면 키질한 것에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정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정해 주신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제한들이 너무 많이 생김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법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법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법을 외치는 사람을 보면 가장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일터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칙에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그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자 제자들을 살피고 그들의 실수, 그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는 어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에 어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전통이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법이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제 나름대로의 전통을, 제 개인적인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여러분을 훈계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라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하심이 너무나도 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고 싶은데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수록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회이며 복된 순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가려진 그리고 익숙해진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를 행하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게 화를 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로요. 그리고 죄를 행하는 사람은 화를 내며 상대를 힘으로 억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과 혜택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좋은 회개와 돌아섬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마음 상해 갖고요, 이렇게 마음이 한번 이렇게 왜곡되면 그거 돌아오는데 참 시간 오래 걸리고 과정이 굉장히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함으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누렸던 혜택들이 다 빼앗기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제대로 산 게 없거든요. 주님이 선포하실 때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권한과 혜택을 다 가지고 갈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대하든지요, 다 내 수준만큼 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대하는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게 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 대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말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넉넉히 구별하고 분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 오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목사는 나한테 원한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는 종종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내 실수는 알아갖고 그것을 찝어갖고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이라도 마음에 찌르고 또 아픈 일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매주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다면 말씀 읽었는데 글자만 읽은 겁니다. 말씀 들었는데 그냥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실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주님,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불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땅히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마음을 찌를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요, 주님이 나 자존심 다루시는구나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요, 주님께서 나를 더 겸손케 하시려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제자들을 빌미로 삼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함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고 공격할 때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설명해주고 또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더라도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존경하는 선조인 다윗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함께 사울로부터 도망했을 때 먹은 거 알지 않느냐. 근데 그때 이 떡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 배고픈 다윗과 그와 함께한 호위병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직무상 성전 안에서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대체하고 순양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런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소를 잡는 것은 굉장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노동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주신 법대로 가장 먼저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고 억압하려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시려고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요, 서로가 자유하게 지내려고 정해놓은 게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규정과 교칙 이런 것들은요, 교회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규정일 뿐입니다. 싸움이 났을 때 그걸 가지고 법이오라고 외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며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들의 전통을 두었습니다. 전통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겁니다. 내 습관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활하면서 서로 힘들어하고 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한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누가 정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법대로 살아가면요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법대로 다 살아오셨습니까? 법을 지킨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다 안 지킨 게 있습니다. 100%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100% 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100% 법을 안 지킨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을 합니까? 인생은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살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규칙과 질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규칙, 어떤 질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할 때 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은 적용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법이 있다. 그럼 내가 먼저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요, 원수를 내가 갚고 싶은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맡겨진 것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성전을 향한 마음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일이 회당과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었으니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이 의미가 있어진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하느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다면 멈춰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고요,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라면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성전에 집중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의 마음에 성전이 어느 틈엔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딘지 간 곳 없이 사라지고요,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고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불편해지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일반 건물일 뿐입니다.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다른 종교 건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 교회의 건물의 모습이 교회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충만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가주 새소망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느 교회인지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 그 교회 가면 성령님 충만해져, 그 교회 가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돼, 그 교회 가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 그 교회 가면 용서할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아무리 근사한 옷을 입고 멀쩡하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저 멀쩡히 앉아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을 보러 오거나 밥 먹으러 오거나 친구 만나러 오는 것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 거칠고 험한 세상,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좋은 습관 들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하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운영하는 것 때문에 뭐 헌금도 많이 내라, 이것도 해라, 봉사도 해라, 뭐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참 모릅니다.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방황하고 갈등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별일도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동안 알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섬긴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긴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거 다 주께서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모든 제사들을 보십시오. 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예배 드려주는 거가 참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예배 드리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요, 내가 무슨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내가 개척 멤버니까,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는 예배를 드려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축복입니다. 예배가 사역이거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말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주님께서 제사를 받으셔서 막 해서 주님이 막 좋아하고 하는 거 아니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요, 축복의 시간이고요, 능력의 시간이고요, 회복의 시간이고요, 용서의 시간이고요,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드린 적이 언제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적이 언제쯤 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주님, 제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언제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내가 빠지면은 전화하니까, 내가 안 오면은 또 귀찮게 구니까는 할 수 없이 아예 가서 1시간 반 때우면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전화 안 와. 근데 빠지면은 그냥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니까 이거 귀찮아 갖고 내 일이 안 돼.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고요, 주님의 복된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 모습들이 많았는지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수없이 피비린내 나게 재물을 잡으며 주님께 번제를 드렸건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가증한 모습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프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봉사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교회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정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 밥 먹는 수준보다도 덜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일터에서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에 몇 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장수 채우려고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기 위하여 읽으십시오. 1년에 한 번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성경책장만 넘기지 마세요. 어쩌면 1년 동안에 창세기 50장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몇 번 통독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내 이웃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성경 한번 다 읽었을지 다 못 읽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알아가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돈 버는데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 알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러 가는데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가는 그 열심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분을 맛보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몰라도 됩니다. 그게 약이에요. 여러분, 세상 알아서 얼만큼 피해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약인 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는 것만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세상은 몰라도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그 넓은 품에, 바다보다 더 깊은 그 품에 여러분을 깊이 안으시고 어떤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유를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 너희를 위해 준 거다. 여러분, 안식일 날 피곤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날 지치지 마십시오. 안식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주님을 마음껏 그리고 깊이 만나고 함께 하시라고 주신 날입니다. 어느 날보다 힘써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 일어나면서부터 예수님만 생각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경우가 되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귀로 들으려고 힘써 보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하심과 복주심을 누리며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라고요.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더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 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누리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용서받음과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